몸짓입니다.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감동하셔서 큰 역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또 그런 은혜가 넘치셨을 줄로 믿습니다. 더 하실 분은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하시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다른 기도회와는 좀 다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좀 교만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부터 먼저 정했어요. 그냥 제목부터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제목에 맞게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내용을 정하려고 하니까 정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걸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오늘은 참 어려웠어요. 교회와 여러분의 브랜드를 정해라. 이게 참 제목은 멋있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갈까, 오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마음에 간직했던 거죠. 교회는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성도들도 자신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하면 그 교회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거나 이렇게 뭉텅거리는 거 말고, 우리가 명성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잖아요. 저기 천호동 쪽에 있죠. 그 교회가 딱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아주 잘 된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게 횟수를 쌓아오고 연수를 쌓아오면서 지금 그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요, 부산에서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믿기시죠? 부산에서 매일 차를 몰고 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일 보고 다시 와요. 그 일을 며칠씩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다시 가는데, 생각해보면 그 비행기 비용이나 체류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목사님의 메시지나 그런 게 대단한 건 아닌데 성도들이 대단해 보이죠. 어떻게 저런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게 하나의 그 교회의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오륜교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하잖아요. 역시 처음에는 아주 미약했어요. 또 그 오륜교회 목사님이 우리 정통 총신 쪽이 아니거든요. 이 개혁신화 그쪽이라 사실 교회에서도 약간 이단이 아니라 변방 취급을 받았죠. 정통이 아니라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꾸준하게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회의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목사가 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늘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이 교회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제목부터 먼저 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브랜드와 우리 경인교회의 브랜드를 창조하고 만들어 가자. 그런 일을 같이 감당하자. 어떤 상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기저귀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그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약 그러면 또 그게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브랜드라 그러죠. 정인교회는 뭐가 떠올라요? 안 떠오르면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으면. 또 좋은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을 가르는 기준이 브랜드입니다. 너 네 옷 거 브랜드 거니? 이 내 옷 이거 브랜드 거야. 그 우리가 한국적인 콩글리시예요. 그거는 외국 영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브랜드라는 게 그렇게 통하죠. 내 거 브랜드가 있어. 다른 제품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 사사이자 가장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그가 왕을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목사님, 사실입니까? 예, 이게 가슴 아픈 거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일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묻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왕을 줬어요. 누굽니까?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이제 사무엘은요, 그 왕을 그들에게 주고 자기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부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가장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고 고별 말씀이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 거기에 임팩트를 하나 줘요. 그럼 사무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을까봐 사무엘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다가 비와 우레를 내리게 해요. 왜? 그때 밀을 거두는 시기인데 비와 우레를 내리게 합니다. 비와 우레를 내린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먹을 게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완고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무릎을 꿇고 오늘 비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부터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뭘 느낍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겠죠? 사무엘이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큰 그게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저 사람의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사실 브랜드였던 거죠. 사무엘 하면 그거였어요. 사사였지만, 많은 사사가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가 기도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늘 저희가 읽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라 그러면 살인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형제를 미워하는 죄,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죄목 하나를 더 추가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맞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생각하면 사무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의 브랜드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건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알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확실한 목표를 두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도 없고 그 덜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른 것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이 목표를 정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의 열심이 브랜드가 되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교회의 브랜드를 만들면 너무나 기쁜 것이죠.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부인이에요? 헷갈리시죠? 누가 부인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남편이니까 자신 있게 브루스길라에 하면 틀렸어요, 여러분. 누가 부인이냐면 이 브리스가가 부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러면 왜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남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까요. 남편보다 훨씬 더 헌신의 강도가 강하니까. 근데 이 두 이름은요, 한 번도 떨어져서 나온 적이 없어요. 브리스가 나오면 아굴라가 항상 나와요. 이 순서가 한두 번 바뀐 적은 있는데 대부분 브리스가가 앞에 나와요. 성경에서 한 6번 정도 등장하는데 항상 같이 커플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브랜드는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 부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 신랑 신부가 너무너무 기뻐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의 브랜드는 뭐였어요? 결국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델이 된 거죠. 여러분도 그런 부부가 또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회상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이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다른 꿈들을 꿔요. 목회자는 어떤 꿈을 꾸겠어요? 저런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성도들은 어떤 꿈을 꾸시겠어요? 목숨을 바칠 만한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서로 꾸죠. 우리가 아직 그 기대치에 서로 못 미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자.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하나의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하나 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죠. 바나바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협력의 모델, 위로의 아이콘이죠. 분쟁이 있는 곳에 바나바가 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누가 믿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니,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다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걸 중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12 제자들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바나바라는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바울과 만나게 되죠. 마가라는 이 바나바의 조카가 속을 썩일 때도 이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도록 노력하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협력하고 위로의 사람입니다. 스데반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따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흉내를 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 흉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읽었다가 말씀을 읽었다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예수님 흉내를 낸 거죠. 그 스데반은 그렇게 된 거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의 영혼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게 스데반 집사가 아닐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의 브랜드는 용서의 아이콘이죠. 이런 걸 따지자면 한두 끝도 없겠죠. 자, 교회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하면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사랑과 전도의 아이콘이죠. 사랑이 넘쳤던 교회. 모이면 헤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서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헤어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모이면 헤어지질 않아요. 가족보다 더 사랑스러웠죠.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위태위태하게 되는데도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사랑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심을 통해 그들을 헤어지게 하죠. 그만큼 그들은 강력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전무후무한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 그러면 사랑과 전도의 브랜드가 돼 있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교. 그 교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이죠. 바나바를 파송한 데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을 파송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전심전력으로 도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여유가 있었냐? 아니면 자기 먹을 건 먹지 않고 도왔어요. 자기들이 누릴 건 누리지 않고 도왔는데 그들이 고백할 때 더 풍성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브랜드가 된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했죠.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큐티에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고 바울의 모든 형편을 알뜰하게 살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 좋은 것만 있을까요? 좋지 않은 브랜드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브랜드가 붙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 여러분, 브랜드라는 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 여러분 알죠?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교회. 그러니까 미지근한 교회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탁 붙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대부분 그 성도의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더럽지도 않다는 교회는 차지도 더럽지도 않다는 교인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정인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의 전망이 아주 어둡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끝난 지 됐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코로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됩니다 할 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그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마치 만능 처방전처럼 교회 부흥이 안 될 때 코로나를 대입해서 우리 교회가 사실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터진 것으로 보는 거죠. 저는 참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에게 또 묻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인교회는 새로운 초신자들이 처음 택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많은 교회를 경험했고 우리는 많은 목회적인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목회자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다는 걸 여러분 이미 체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정인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왜 목회지를 여기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겐 반드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셔야 됩니다. 왜? 내 첫 교회가 아니니까. 내 부모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가 그냥 집이 가까워서 택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교회이고,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비전을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정인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교회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가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왜 마지막 내가 정인교회가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마지막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이 교회가 저의 마지막 목회지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15년 남았습니다. 15년 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하자고.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전도사님을 통해 개척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가 우연일까? 우연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모여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네? 이 빠른 시간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까봐 두려워요. 아무것도 못할까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가슴도 뛰어보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고 싶은데,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 근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차고 넘친다 그러죠. 결국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운 제목이지만 그런 제목을 정해 본 거죠. 하나님, 우리 정인교회 브랜드를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재성 집사님, 저분은 저렇고, 손민환 자매님, 저분은 저렇고, 그런 우리가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무엘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성도의 브랜드도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불쌍한 건 교회에 기대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교회에 기대하는 게 없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이요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안 온다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교회에 가지고 오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속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그 교회는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죠. 내가 다니는 교회는요 기쁨과 즐거움도 있어야 하지만 거기서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성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인교회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다니게 하시는 이유이겠죠. 여러분이 혹시 다니던 교회를 통해서 실망감이 있었다면 그 이유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냥 교회의 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그저 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는 참 싫더라는 것이, 저는 그게 참으로 부끄럽고 싫더라고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과장된 건가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교회는 많지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고 있죠. 그게 코로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였어요? 부끄럽지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의 그 기본적인 결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그게 결국 여러분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누적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터진 것이에요. 곪고 골았던 그런 문제들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교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죠. 아십니까?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성도님들,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요, 성장에 주목하지 않아요. 예전에 교회는 성장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성장에 주목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목사와 교회는 상처를 입고 살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성장에 주목하지 않고 어디에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거기에 성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에 주목하기 시작하죠. 어떤 교회가 됩니까?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갑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건물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어요. 목회자 중심이었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이벤트 중심의 교회였는데 이제는 성도들을 돌보고 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모이기에 급급했던 교회인데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참 한국 교회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체질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모이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흩어버렸잖아요. 성도들은 나가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저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꽤 유명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은 참 이렇게 파격적인, 뭐라 그럴까, 좀 파격적인 것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당시에 전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많은 예의가 됐던 게 뭐죠? 교회에 흡연 부스를 만들었어요. 특이하죠, 여러분? 교회에 담배 피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왜? 담배 피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교인들의 아주 반대가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담배 피는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교회 오면 안 됩니까? 그래서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토요 예배를 그분이 만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토요일은 뭡니까? 안식교잖아요.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는 건 주일의 거룩성을 손상시키잖아요. 근데 그분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흩어져서 다른 교회 가서 봉사를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걸 많이 요구했어요. 근데 정말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인교회만을 잘되기 위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기존 교회에서 먹히기가 참 어려운 건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사람들이 좀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개교회 중심이었으니까. 개교회 중심이었으니까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탈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은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참 마음속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아, 내가 설명하지 않아서 좋다. 내가 이것을 해석하지 않아서 좋겠구나. 이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이 선교가 빠지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북미 교회와 영국 교회의 몰락은 한국 교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와 북미 쪽과 이 영국 교회의 뭐라 그럴까? 몰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몰락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게 교회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전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인교회의 브랜드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정해야 하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어떤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까? 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선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돕는 것을 선교라고 하죠. 근데 그 개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모든 교회는 그쪽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 별로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호응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근데 우리가 그동안 거기에 왜 실패했었습니까? 학자들이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에서 선교들요, 교회 성장과 늘 연결시켰거든요. 선교할 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그것에 연결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돼야 선교의 역할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이 이 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흐름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복음의 사명을 살아내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가속하는 성도의 이탈, 교회의 성도들이 매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쇠퇴가 나타나고 있어요.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우리의 할 일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정인교회의 브랜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선교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거대한 찬양을 울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여러분의 성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여러분이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은 뭐예요? 가서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가라. 내가 가라는 것입니다. 가지 못할 것 같으면 보내라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신명기서를 제가 새벽에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로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신명기를 묵상하게 하신다. 정말 새해의 성도들이 같이 묵상하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하게 되는 신명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내가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신 분은. 자, 모든 문제는 내가 문제다. 근데 그 문제의 해답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 말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모든 문제는 내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 오늘 제가 말씀을 붙잡고 한참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변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갈렙의 고백이 나와요. 갈렙의 고백이 나와.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라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85살에 했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요, 서로 쉬운 땅을 차지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냥 차지하고 싶은 땅을 차지하고 싶지 누가 거칠고 힘든 땅을 받고 싶겠어요? 아무도 그 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저 헤스본 땅을 내가 받겠습니다. 왜? 그 땅은 싸워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냥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가서 치열하게 싸워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이 자기가 하겠다 그래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나는 여전히 내 힘이 강력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으세요? 그 말을 믿으시면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85세도 그때 85세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갈렙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었어도 몰랐는데요, 바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인교회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인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정해져 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브랜드를 가지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시거나 아니면 위로의 사람이 되시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거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단에서 선교라는 모델을 제시했지만 여러분들도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귀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으셔서 이 제단을 여기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연약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미약한 교회가 아님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충성하여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나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해답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기도회로 저희가 이름하여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 끼를 금식하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든든히 붙잡아 맬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